예, 21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건 참 이 책에서도 가장 이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이제 다른 곳에서 쉽사리 얘기되지 않는 그런 이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지구상에 늘어난 어린 영혼을 위한 종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와 한 뿌리에 있는 이슬람교는 회교 즉 돌아온 가르침이다. 회교. 자꾸 요새는 무슬림 뭐냐 뭐 외국어 영어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꼭 무슬림이라 해도 모슬렘이라고 발음해도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자꾸 그 음성 모음 무슬림 이렇게 하는 거 그냥 회교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회교도 그러니까 이 교도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회교 이슬람교는 근데 왜 회교라고 이름을 붙였나도 참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음역도 아니죠 이슬람교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슬람이 아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돌아온다는 거. 예, 그러니까 근데 돌아온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야말로 돌아왔다 그냥 그러니까 구약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보여줘. 신약이 이미 나오고 예수님이 가르침도 있었는데 돌아온 거죠. 기독교 이제는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진보한 종교라면 그러니까 어, 지금은 뭐 하도 사람들 많이 얘기하니까 다들 알죠. 인터넷 조금 검색하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다 한 뿌리라는 것은 다들 아시죠? 기독교가 유대교부터 진보한 종교라면 당연히 구약은 유대교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좀 더 진보된 사상, 가르침 이것을 포함됨으로써 기독교가 있으니까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진보한 종교라면 이슬람교는 도로 유대교의 교리로 회귀하면서 유대교의 선민의식과는 달리 누구나 생애 도중에 믿을 수 있는 개방형 종교이다. 그러니까 개방형 유대교? 뭐 그렇게 해도 그죠. 그런데 유대교의 교리 뭐그 어려운 거는 생략하고 돼지고기는 부정하니 먹지 말자 이것을 먹지 말라 이런 것을 그 회교 이슬람교에서는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야. 뭐 그런 얘기 비슷하게 뭐 모두 회교국이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근데 또 그 비슷한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제약이 많죠. 구약 시대와 비슷하게. 그런데 이제 유대교 시대의 교리이면서 유대교는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선민의식이지만 그 가졌지만은 그 유대교는 유대교 아니라 예, 회교는 그냥 믿으면 되죠. 그러니까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파하러 다니고 지금도 우리나라 많이 이제 그 이슬람교 들어오고 있죠. 근데 그냥 그 전도 방식이 근데 주로 이슬람교가 그 기독교처럼 그냥 노방 전도가는 아니죠, 이제. 근데 주로 전도 방식이 그러니까 유대교 비슷하게 사실 모태 신앙을 아마 가장 중시 여기는데 그 모태 신앙을 위해서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슬람교 남성이 이교도 여성과 결혼해서 차지해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이 낳으면은 이슬람교도로 기르는 것. 그런 식으로 자손은 자체를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그 이슬람 교도화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여기 개방형이라고 말했지만은 하여튼 그보다는 그러니까 그 생애 중에 이슬람교로 개종한다. 그것도 물론 받진 있다고 봅니다만은 원칙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어, 이교도들을 정복해가지고 그들에게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아이들이 이슬람교를 믿게 하는. 그러면 이미 예수를 보내서 인간의 각성에 대하여 최후 통첩을 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서 최후 통첩 이제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러면서 이슬람교가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진보된 그 가늠한 에게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진보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근데 이제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적자로 선택했으나 그들은 불순종으로 진노를 샀다. 구약에서도 많이 진노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그런 말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인을 버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교경전 이슬람 책을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는 모세 그런 얘기 나오고 아브라함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나오지만은 그 결국은 다 나오지만은 증오받는 자로 아예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냥 불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서자였던 아랍 민족을 비롯하여 누구나 참된 신앙을 받으면 그들 유대인 대신에 하나님 알라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멸해야 될 종자들이고 하나님이 잘못 선택했으니 이제는 그렇지 않고 대신 유대교와 비슷한 교리를 믿는 다른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차례다 이거죠. 하나님의 택함의 의미를 달리하였다 뿐이지 교리는 신약의 진보성을 벗어나 구약으로 회귀하였다. 유대교가 성도들에게 관한 완고함,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제약 등이 그것이다. 다문화의 이름 아래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이슬람권 이주자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각종 사회단체는 대체로 그들에게 우호적이고 그들이 한국 사회 정착을 도우려 한다. 한편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한국이 이슬람의 적극적인 포교 대상이 되어 동북아 진출이 교두보가 되었다고 하여 경계의 시각을 나타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할 것이 없으며 우월한 교리로 승부하자고 하기도 한다. 물론 대한민국은 국교가 없는 신앙 자유의 국가이기 때문에 후자가 자연스럽다. 이슬람에 관해서는 테러리스트를 연상하지 말고 편견 없는 포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선은 관련한 가치 판단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그 원칙상으로 이제 어떤 뭐 막자 그런 거가는 논리가 안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어떤 전파 목적 그런 거에 자꾸 그거에 비율을 맞추고 가기만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경계하고 그러니까 본질 자체를 우리가 알자는 뜻으로 계속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에, 여기서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중세 이후 지구상의 인구는 크게 증가했다. 지구는 생명이 있는 우주의 다른 여느 행성보다도 혹독한 삶의 체험을 제공하는 곳이다. 지구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영혼 단련에 효과적이라고 우주에서 정평이 나서 주목을 받아 많은 새로운 영혼이 그들의 지도령의 추천을 받아 지구에 찾아오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그 자체가 어린 영혼도 있고 우주에서의 관록은 있지만 지구상의 전생 경험이 적거나 없는 영혼도 있다. 여하튼 지구상에 많아진 지구 교과 신입생들의 영혼을 초급 과정부터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수련시킬 필요가 생겨났다. 그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 많은 그러니까 온 영혼이 아닌 그러니까 이 마침 책인데 그리스도 최후 유혹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니코스 카잔차키스 작품 그 메시아가 오는 것 구세주가 오는 것을 그냥 몇백 년을 기다렸다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백 년을 그냥 구약의 예언이 되었는데 그 말엔 그러니까 직접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 구약과 이스라엘 이쪽의 얘기도 윤회의 그 얘기가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서 몇백 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한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았다는 거, 그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환생 윤회를 하면서 몇백 년, 천 년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라고 봐서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윤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그런 이제 그런 영혼 성장 단계를 넘어서 좀 더 진보적으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새로운 교리를 더 진보적인 교리를 가르친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새로운 영혼들이 이제 지구상에 많이 중세 이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있고 중국에서도 남북조 시대 이야기도 있죠. 왜냐하면 게르만 시대 대이동에서 게르만 민족의 가장 특징이 뭡니다. 문화 파괴주의죠.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이 많은 이제 문화재를 파괴했죠. 그러면서 사나운 이제 그런 짓을 했고 그 야만인들이니까. 중국도 사실은 그 중세 이후에 남북조 시대에 그러니까 그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나라 초한지라든지 열국지를 읽으면 우리가 많은 교훈적인 지적 유희 그런 걸 배우지만은 이 남북조 시대의 이야기, 중국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무조건 싸우고 죽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싸우고 죽이는데 선수 쳐서 죽인다 남을 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훨씬 야만으로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유럽이나 중세 이후로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타락한 게 아니라 많은 이제 어린 영혼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을 국교로 믿는 국가 중에 선진국은 없다. 그렇죠. 지금 이슬람 뭐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선진국은 없어요. 근데 부국은 있죠. 부유한 나라들은 있지만 국민의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석유 뭐 그런 걸로. 그러니까 유대교의 교리를 따르며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앙을 굳게 지키지만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다. 그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은.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미 기독교가 열린 이후에 다시 회교를 허락하였는가? 이게 하나님을 관점에서 그것은 현재 세계에 있는 인류 모두가 유대교 이후 기독교에서 베풀었던 여러 자비를 받고 그로 인해 얻은 기회를 더욱 발전시켜 영적인 구원을 향해 나갈 만한 자격이 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많이 자비를 베풀었지만 이제 새로 태어난 영혼들을 비롯해서 또 이미 성장하지 못했던 영혼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비로운 그것을 계속 베풀어야 하는가 이런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시대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우고 쭉저기도 불에 던지우고 그런 얘기를 했듯이 이제 그 기대 맞지 못한 영혼들은 더 타락한 곳으로 던진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수준 자격이 안 되는 거 예수님의 그런 교리를 믿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영혼들에 대한 대책이 결국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구상의 인구가 많아진 것은 영혼이 지구로 환생하는 빈도가 잦아진 것도 있지만 영적 성숙도가 덜한 어린 영혼이 지구상에 새로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들이 지구의 지나온 역사에 따른 변화를 무상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구상의 어린 영혼들이 수련을 통제하기 위한 종교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구는 학교라는 뭐 비유 많이 있었는데 학교도 먼저 학생들이 졸업했는데 새로 들어온 학생한테 먼저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가르친 교과목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먼저 학생들이 어릴 때 배웠던 유대교의 교리 그것을 다시 가르쳐야죠. 새로 지구에 등장한 영혼들 위해서. 그리고 다시 또 얘기를 하면은 제 주관이 아니라 비교적 객관적으로 다른 분들의 견해를 이렇게 다 인용하면 인간 정신 진화의 전문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죠. 기독교, 불교, 힌두교 등 주요 종교의 완전한 가르침을 천이라는 수치로 표현한다 할 때 이슬람교의 가르침은 애초에도 500 남짓이었으며 지금의 호전적 회교 원리주의자들은 그 이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영혼의 진화 수준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슬람교의 가르침 자체도 뭐 인터넷에 어느 주장을 보면은 이건 그 지금 흔히 나도는 여러 소위 군소 사이비 종교들 그런 가르침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건데 이제 하여튼 이거가 이렇게 크게 커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이슬람권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단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으로 그들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진보, 그런 거, 진보 제도, 정치, 종교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영어 수준이 높다고 인정함으로써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따른다고 해서 반드시 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냐? 그런 거 경우가 아니죠. 그런 게 진보적인 제도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수준이 높은 것을 가정하고 만든 제도이죠.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무슨 소돔과 고모라 같은 쾌락, 뭐 과도한 그런 쾌락들 하고 그런 방종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런 이제 진보적 제도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풀어진 상태이죠. 지금 기독교 국가 중 선진국 국민의 상당수는 구시대의 가치관이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을 악용하여 오히려 유대교와 회교의 엄격한 통제하에 산만 못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 이처럼 영혼의 성숙도가 부족한 이들을 위해 회교는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들을 그래서 말했죠. 천국에 가면 마음껏 술과 고기와 여색을 즐길 수 있다는 가르침은 어린 영혼에게 더 설득력 있는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이걸 절제하라 이런 게 어떤 필요성 있는 그 이상의 어떤 방탕한 삶을 절제하라 이건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얘들이 그렇게 그냥 좋아서 그냥 미치고 관장하는 술과 여색 이거를 천국에 가면 얼마든지 즐긴다. 예? 그야말로 뭐 미성년자한테 너들 미성년 성년 되고 나면 얼마든지 즐긴다는 것처럼 그것을 더 천국에 가면 즐기니까 지금은 제발 절제하라 이렇게 가르침이 나오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 오히려 사고방식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천국 가면 얼마든지 즐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더 설득력 있다. 일부 일처제에서 남자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면 인생의 가장 큰 성취를 이루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뭐 대부분 사람들 결혼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거지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는 사람은 또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대부분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했을 때 가장 큰 성취죠. 근데 그게 대개는 20, 30대 젊을 때 아직 인생의 많은 것을 해내지 않은 상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중간 결산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개 집안의 어떤 그 도움이라든지 혹은 뭐 요행이 그냥 어떤 그냥 사탕 발림, 속된 말로 꼬심으로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루죠. 그러니까 어떤 정당한 자기의 노력과 성취로 인해서 성취로 그러니까 정당하게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좋은 여자를 얻는 경우 물론 사법고시나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거 많지는 않고 대부분 그렇게 뭐 하다못해 사업을 하다 일반 사업을 가래도 그 사업을 성취를 충분히 하려면 적어도 4, 50대는 돼야 되는데 그때는 결혼 시기로는 일반적으로는 늦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결혼이 가장 큰 성취인데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성취 동기를 얻지 못하니 많은 남자들이 중년 이후 목표를 잃고 방황하거나 분에 넘치는 허황된 목표로 그릇된 삶을 살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그 결혼이라는 하나의 큰 성취를 이미 인생에서 이렇게 얻었어요. 딱 얻은 다음에 또 하나 근데 삶의 동기를 부여를 계속하려면 더 하나 성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혼보다 더한 거를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업을 크게 벌려서 뭐 큰 명예가 있는 사장이 된다든가 뭐 정치를 해서 그게 된다든가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분에 넘치는 거가 될 수도 있죠. 가끔은 뭐 자격이 되는 분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고 목표를 잃고 방황하기도 하고 이게 이 능력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오히려 그런데 여기서 그 다른 새로운 아내를 얻게 해줄 수 있다면은 오히려 이런 이제 그 단순 어린 영혼들한테 더 좋은 목표를 줄 수가 있죠. 이슬람교처럼 두 번째 철을 얻는 것을 정당화시키면은 내가 젊을 때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냥 변변찮은 아내를 얻었지만 이제 내가 노력해서 더 능력을 키우고 사회적 위치를 길렀으니 당당하게
더 좋은 아내를 얻자. 혹은 더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30, 40대에도 계속 노력하자. 이렇게 인생을 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 교리하에서는 인생에서는 아내를 얻는 것 이상의 중요하고 높은 목표가 있음을 이해하는 자라야 인생 일부일처제 하에서도 평생 인생 목표를 향한 긴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물론 그러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죠. 아내를 얻는 것보다 영적 성취, 그러니까 영성적으로 자기의 정말 그, 응? 그 단련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혜와 영성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죠.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은 이제 일부일처제 기독교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제 그것보다 그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너희들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해서 두 번째 좋은 아내 얻게 얻어라. 이게 더 오히려 좋은 이제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일부일처제하에서도 평생 인생 목표를 향한 긴장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일처제하에서 혼인 이후에도 계속 자기 관리를 잘하고 모범적인 생활하면 더욱 좋은 후처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며 사는 것이 차라리 영적 수련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하에서 이슬람교 하에서 혼인 이후에도 계속 자기 관리를 잘하고 모범적인 생활하면 더욱 좋은 후처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며 사는 것이 결혼이 이미 끝난 게 아니라 차라리 영적 수련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작가 톨스토이의 이 말을 인용해서 예술론에서 예술이란 한 사람이 체험한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술은 사람 간 정서의 결합으로 행복을 창조하여 인류를 향상시키는 것이 되어야 마땅한데 향락을 그 목적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미학 이론 때문에 인간을 조야하게 그 조야하다는 건 입니다. 거칠 조자, 그러니까 파동이 낮은 거 그런 것도 연관이 돼요. 조야 이제 천한 야자, 그러니까 야하다 할 때 야자도 이겁니다. 인간을 조야하게 타락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예술이 그러니까 뭐 향락 그런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수단이 돼서 그럴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되기 위해 갖고 있는 여자로서의 매력을 탕하의 쾌락에 파는 것과 흡사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창녀나 이제 좀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 저급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같다.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저도 이제 잊어버렸는데 다시 보면은 예술의 가치는 여성의 가치든 본래의 가치를 이룩하기 위하여 딸린 부수적인 것이 본래의 가치를 위협하여 이미지에 의한 본질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여성이 여성의 매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프리미엄을 재물과 권력 등 본질과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일이 빈번하면 차라리 이슬람 교리의 통제하에 여성들이 자신의 미를 과시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본분에 매여 사는 것이 영적 단련이라는 지구상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는 낫다고 판단될 수 있다. 여성의 미를 사랑을 베푸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함이 범람한다면 이는 회교혁명의 대상이거나 회교 원리자유주들이 멸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그런 데서 뭐 미투 그런 식으로 이제 한 평범한 여성이 여성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권력을 좌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존재 것을 이제 권력 행사를 위해서 상당히 이용하게 되고 이것은 뭐 근대 뭐 발전된 사회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옛날에 중세 그런 사회에서는 오히려 더 여성의 미모를 이용해서 황후가 돼가지고 권력을 그래서 황후가 돼서 뭐 영광이나 누리며 잘 지냈으면 좋은데 온갖 나쁜 짓 이제 측천무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근래의 서태후 같은 사람은 정말로 악행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회교국에서는 아무리 여자가 뭐 미인을 뽐내도 그것을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그게 불가하죠. 여자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애초에 그러니까 길 가는 아주 젊은 남자가 여성에게 흘려가지고 이렇게 그릇된 행동을 하게 유혹하는 거 자체도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몸을 칭칭 감아서 여성의 매력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어떤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것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럼 여성이 몸을 칭칭 감고 여성의 매력을 안 보여주는 것이 그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일부 진보적인 사람들 뭐 여성들한테 이 바지 입고 여성적인 매력을 입은 어, 보이는 옷을 입는 것을 막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여성들이 남자와 동등하게 여성적인 거를 보이지 않고 다니면 여성 신분이 뭐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그럼 오히려 그런 나라들 여성의 몸을 칭칭 감은 나라일수록 여성의 신분이 더 낮죠. 그 낮은 거가 된 원리는 그러니까 남자의 어떤 활동력과 생산 능력 이런 거를 상쇄할 만한 것이 여성의 존재 그 자체, 여성미와 여성이라는 걸로다가 그 남자들이 서로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잘해주고 싶어하고 이런 건데 그 여성이 자체를 칭칭 감고 또 그 남자들과의 함께하는 그런 생활도 제약이 되니까 당연히 여성은 순수한 여성의 능력과 그 이하 그 남자보다 비교적 비효율적인 여성의 능력 가해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는 남자에게 종속되어야 되고 그 자기 남편에게만 여성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니까 남편에만 종속된 생활이 되죠. 근데 이제 저희와 같은 사람이거나 이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성들이 이제 자신의 미를 얼마든지 과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과시해서 그것을 이제 어떤 일부 그 요행이 한두 사람의 뭐 재벌 이세나 뭐 그런 뭐 운 좋은 사람의 아내로 되는 거 그게 여성미 과시의 결실이 돼서는 그거는 사실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미를 계속 과시해가지고 이것을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한테 품으로 해서 남자들이 그만큼 또 자기 반대급부를 잘해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최대화하는 겁니다. 최대화. 그래가 해가지고 여성들이 자신의 그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좀 더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가진 것을 더욱더 자유롭게 하고 그것이 이제 뭐 극단적으로 꼭 이제 그 결혼을 하거나 뭐 몸을 파는 완전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도 약간은 있지요. 그냥 뭐 그 데이트 잠깐 해주고 뭐 보상을 받는다는 거 이런 건 이제 물론 건전한 건 아니죠. 그런 이제 거짓말로 뭐 가짜 애인 역할 한다든가 데이트 잠깐 해준다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정도가 얕을 뿐이지 사실 몸을 파는 건데 그런 거가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들 사이의 교제에서 여성이면 그 여성적인 매력과 그 부침성을 이용해서 같은 남성 동료들한테 더 우대를 받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그런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진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는 겁니다. 이 자체만 얘기하려면 별도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포교의 영향권에 편입되었다고 긴장하는 한국의 기독교계는 여기서 기독교계에 대해 나오죠. 이슬람을 단지 이단의 종교로만 보고 경계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사회의 영적 진화도가 이슬람교 같은 종교가 필요 없고 기독교에 의해 충분한 영적 수련이 가능한 수준인가 살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이슬람이 필요한 사회일 수밖에 없다면 이슬람이라도 믿어야 하는 것이 무종교의 방종보다는 나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사람들의 영적 수련 정도가 이제 기독교가 믿을 정도 가능한 정도가 되면 이 정도가 되는데 근데 그 우리 정도가 사실은 이 회교 이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교로 인해 점유되지 않게 되면 어서 빨리 이 사람들을 이제 끌어올리는 거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쪽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막는다고 실제로는 이 하급의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단지 회교를 막는다고 해서 옳은 것인가? 오히려 이제 기독교의 관대함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낮은 영혼들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은 이 사람들을 빨리 끌어올리는 거 그런 것이 그 회교의 잠식을 방지하는 것이지 회교 자체를 막는 거 그거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전체적인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이 사람들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회교가 이 사람들을 천천히 끌어올려 주는 거, 절제를 시켜가지고 그게 차라리 나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